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살 때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이 당당한 것을 보아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당당하고 차분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 아직 나사로가 살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가를 우리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그토록 원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셔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 잘 아는 것 같은데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대목이 눈에 띌 때가 참 많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것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말합니다. 공중 나는 새 창구가 있냐? 없다고 말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지 않냐? 그런데 그들이 사시사철 사는 걸 봐라. 누가 살게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를 않아요. 어떻게 쓰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참새, 공중 나는 새 한 마리, 그걸 먹이시는 분이 누구냐면 참새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리는데 오늘 우리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아내가 집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키웁니다. 아들, 딸이 자랍니다. 아버지는 그걸 보면서 기뻐합니다. 밖에 나가서 뼈가 으스러져도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게 고생인 줄을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국 남자들의 아버지는 편이 없지만 자식이 어려우면은 혼자 끄끄하면서 울면서 자식을 생각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불태워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이런 인간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이렇게 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참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참새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 새를 먹이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너희들은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믿는 자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바보가 아닙니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의원, 그들은 그야말로 평생을 공부한 사람이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참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딱 하나예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 뭐냐면 오늘 보면 47절 4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걱정합니다. 표적 중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걱정이 뭡니까?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든 이 모든 군중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잘못되면 내가 인기를 누리려고 해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들의 걱정인 그거예요. 예수님께로 향하는 군중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긴장하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기뻐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인간은 그렇게 초라하게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잡아보십시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중심에서 마음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허무가 사라져요. 아니, 허무가 사라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중심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사는 게 다릅니다. 기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고 역사할 때 인간은 어떤 누구도 나를 억압할 수 없고 그 어떤 허무도 쓸쓸함도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이요 생명이십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언제 즐거운 줄 아십니까? 언제 기쁨과 만족 그리고 소망이 있는 줄 아세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예요. 그때 인간은 살맛이 납니다.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눈 감고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야지, 이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아니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그렇게 좋다고 말하지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내 심령을 누가 타치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타치해 주셔요. 그러면 배우자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달라지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 속마음이 들통이 나고 만 겁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고 권력을 잡은 예수님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 놓고는 꿈을 꿔도 별 희한한 꿈을 다 꾸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는 오히려 지도자니까 그걸 끌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민족을, 예수 믿는 민족으로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 이런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가야바 믿음이 없어요. 그는 어쩌면은 평범한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못된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야바가 희한한 말을 해요. 그게 49절에서 5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여러분, 말이 안 맞는 내용을 여기 가야바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후 문맥이 안 맞아요. 엉뚱깽뚱한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무식한 것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 공의원들한테 한 사람이 죽어서 다수를 살린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 않냐. 근데 이 사람 지금 그렇게 말할 생각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엉뚱한 말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엉뚱한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가야바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희한하죠. 이게 희한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잘 보시면 예수 믿는 분들이 대통령 돼서 나라가 잘 된 거 없어요. 의외로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 훨씬 더 잘 될 때가 많아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는 한 가지는 있어요. 정치인들 대통령 세워졌지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한 번은 야당이 하고 한 번은 여당이 한다고. 대통령을. 그래야 죄를 안 짓는다고. 죄를 지니까 그 다음에 감옥에 넣고 그 다음에 돌리면 또 감옥에 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바뀌면 나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죄 안 질 거 아니에요. 몇 번만 하면은 진짜 대통령들 죄도 안 짓고 정치인들도 죄 안 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정도로 똑똑하면 이렇게 정치 안 씁니다. 우리가 뻔히 봐도 저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머리가 나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야바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걸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섭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 정말 몰랐는데 최근에 이 학생들의 교과서가 그렇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19금 같은 그런 이 내용들이 기록된 게 요즘에 학생들이 내와 있는 교과서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목사님들이 1인 시위를 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철폐되한다고 말하고 교과서가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포, 사포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지를 않아요. 가슴 아픈 것은 죄를 진 사람들이 더 떳떳해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법대로 해야 되고 가해자들은 지 맘대로 하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 유태한 시대예요. 뻔히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섭리해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야바라는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요. 잡혀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제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가야바 앞에까지 가요. 그게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자막을 보면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14절 그리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가야바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부정한 세상,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야바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 딱 맞아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한 사람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 사건을 말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죽으심은 혼자 죽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둘로 이렇게 나눠요. 하나는 시간적으로 말하면 태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 또 하나는 공간적으로 동서남북 어디든지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효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맞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생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서양도 동양도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 얻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해 가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만 왜 이렇게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모르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믿지 않는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모르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요. 아니요. 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요. 그분의 손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셔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난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맞아요. 우리의 무거운 짐 주께 맡길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택한 백성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온 줄 아세요? 사실 베드로 사도는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고난과 핍박이 많은,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많이 흩어져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때는 실수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누가 아냐면 베드로가 알아요. 기왕이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랍니다. 예수 믿어서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직장에 가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어지간히 비판하는 사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예수 믿어서 뭘 잘못했습니까? 특별하게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미움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있게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걷게 하시질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혼자 있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장나게 하지를 않아요. 우리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불신앙의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섭리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